하나님의 신비들은 무엇인가 하는 페이지 208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신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비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신비는 두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신약 성경의 진리를 신비라 한다. 구약 성경에 아무리 쳐다보아도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신약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렸죠. 뭐였어요? 교회.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 의해서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 진리를 신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를 알고 있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도대체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가지 않는 그런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현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또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하여 그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분들은 지옥에 갔다 그러면 다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보내요. 뭐 작가도 천국에 보내고, PD도 천국에 보내고, 매스컴에서 뭐 아나운서도 천국으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고, 거기 나오는 패널들도 다 천국으로 보내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그 패널들이나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에서는 뭐 잘 지내길 바라고, 여기서 못하던 거 거기서 잘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번에 이제 그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생 하나가 칼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뭐가 되기를 원했냐면 모델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학생이에요. 그런데 키도 엄청 크고 검도 유단자래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 동생이, 그 죽인 동생, 그 가해자 동생이 팔을 잡고 있지 않았다면 그 두 사람 제압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거래요. 설사 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검도 배운 사람은, 유단자 이 사람들은 신문지만 하나 들고 있어도 문제 없어요. 신문지 하나만 똘똘 감아 있으면은 칼처럼 위험한 그런 무기가 돼요. 근데 그 키도 크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당한 것은, 이게 동생이 말리는 척 하면서 붙잡고 있는 바람에 힘을 못 썼다, 이런 상황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하늘나라에서는 마음껏 모델을 멋지게 해라. 하늘나라에 모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만, 미국도 그러는가요? 다 하늘나라 보내는 거예요? 그냥 편히 쉬라 그래요. 그냥 편히 쉬라 하지 하늘나라 갔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잘 안 하죠. 안식해라. 안식하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뭐 고이 잠들어라. 이제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언제부터인가 전부 하늘나라로 보내더라고. 저 오늘 뭐 듣다가 승천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승천했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새 이제 별 희한한 소리들이 나니 전부 하늘나라로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사람들 하늘나라 안 믿거든요. 예? TV 같은 매스컴에서 극락 같다는 소리는 안 하죠. 극락 같다는 소리 안 해요. 지옥 같다는 소리도 안 해요. 지옥 같다 그러면 방송국 문 닫아야지. 절대 안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옥을 부정하면서도 지옥에 갔다 그러면 모두 다 펄펄 뛰고 난리 나요. 하늘나라를 믿지도 않으면서도 하늘나라 갔다면 다 좋아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인간의 마음속에는 잠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하늘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본능적으로 가진 지식이에요, 인간이. 예. 그러니까 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끔찍한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그 화재 사고 같은 거 났을 때 뭐라 하냐, 지옥 같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엔 불 있다.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신문 기자, 뭐 그다음에 저기 뭐 TV에서 뭐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지옥에는 불이 있다는 것을, 아니 불 안 난 것에 대해서는 지옥 소리 안 써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가 충돌 사고 났는데 폭발을 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막 사람이 타 죽고 막 이렇게 될 때 지옥을 방불한, 지옥과 같은 광경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옥은 고통스러운 거, 그리고 지옥은 불이 타는 거, 그냥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하늘나라 하면 안식하는 거, 고통이 없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하늘나라를 부정하면서도, 믿지 않으면서도, 지옥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평소에 말을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지옥과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그 분명한 그런 인식들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정말 심각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이쿠 하나님 하잖아요. 그 재미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승려도 가고 중도 지나가고 천주교 신사도 지나가고 같이 가다가 얼음에 푹 깨니까 전부 다 똑같이 아이쿠 하나님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이제 튀어나오는 게,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했거든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알만한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부정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부정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들에 의하여 이해되지 않는 진리를 신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신비들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 언급된 믿음의 신비들이 몇 가지라고요? 10가지인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서로 교차된다는 말은 서로 겹치는 것들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디모데전서 3장으로 돌아가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거기 보면 순수한 양심 속에 무엇을?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를 세울 때 집사의 자격에 관하여 말씀을 하면서 순수한 양심의 소유자여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느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믿음의 신비를 가진 자여야 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네, 누가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십시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우럽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 그랬죠.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경건의 비밀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영어로는 godliness라고 되어 있어요. 흔히 경건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단어 보면은 왜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면요,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이게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물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 경건으로 되어 있는 단어의 대다수가 100%는 아닙니다. 대다수가 흠정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라는 말을 계속 쓰느냐? 영어로는 godliness 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갑니다. 경건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이란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한글로 옮기시면서 이 번역하신 분이 그 앞뒤 문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에 알고 있는 단어대로 하면 경건이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적 기독교의 중심적 진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신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기독교의 중심적 뭐라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네게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는데 정말 이 터와 같고 기둥과 같은 진리가 무엇에 관한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죄들을 사면받는 길이 있고 평안을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중심적 진리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보십시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여기 성경은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신 것을? 육신으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생겼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또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안 되고 나서 사도가 된 분이고 사역했던 분인데,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보내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사도 요한이 가르치면서 똑같이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아니,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쓰면서도 그 부분을 언급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뭐예요? 부정해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는 거짓 영이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할 정도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많이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예, 이사야서 7장 14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누가 읽어주십시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분명히 여기서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그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는 특별한 이름을 붙이겠는데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주신 대언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우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예수님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23절. 1장 23절. 예, 또 누가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 개혁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리고 이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뜻 아닙니다. 주의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상태를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우리와 함께 계셔.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그렇게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 아닙니다. 신분을 보여주는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신분이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누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표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내 말 이해돼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큰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역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틀린 번역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최영재님 그 차이점 아시겠죠? 에?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도? 아니요,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 가운데 같이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와 같이 있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분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분이 어떤 신분이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신 분이냐,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단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자, 그럼 그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처음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했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아니, 잠깐 보세요. 예수님, 이 말씀이 누구냐 하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말씀했죠. 예?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까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봤죠. 분명히 1장 1절 2절에서 그러면 14절입니다. 14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심에. 말씀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뭐예요? 거한다. 거한다. 그분이 예수님 맞죠? 자, 그 거한다는 말이 태버너클드, 장막을 치셨다 그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이.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처음에는 장막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뭐였어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냐? 그것이 천막처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천막이라 해서 성막이라 했고, 홀리 태버너클 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근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자매님들도 큰 소리를 읽을 수 있잖아요. 한번 이니 자매 한번 큰 소리 좀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맞아요? 예, 그러면 알았더라면,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명히 구약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사야서 7장 14절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물어봤을 때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났까. 예,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도 대답도 바로 했어요. 예, 그렇지만 안 믿었죠. 그러니까 이건 잘 보십시오. 이게 문제가 뭐냐?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시는 초림과 그분이 다시 왕으로 오시는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 오시는 초림보다는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또 받아들이기도 싫고, 그들이 왕을 기다리는데 왕이 와서 죽는다? 그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왕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주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 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맨날 죽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메시아 아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죠. 예. 자, 우리가 그런 거를 참고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전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인증, 그리고 부활의
선언을 말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부터 올라오셨습니다. 자, 그 항상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침례와 관련해서 말씀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이 전치사가 사용되어지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게 전혀 무시됐었어요. 근데 흠령역 성경에서 그것이 분명히 됩니다. 물 속으로 들어갔다는 내용, into the water. 전치사 into는 물 속으로 폭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물 속으로부터 물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게 out of the water예요. 물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 물이 수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 밑으로 폭 들어가는 것을 into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물 밖으로, 요 수면 밖으로 폭 나온 것을 out of the wate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들어갔다가 완전히 물 속으로 또 밖으로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데 침례를 베풀 때마다 항상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가 침례를 베풀었던 것 중에 분명한 증거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그리스 정교회 같은 데는 침례를 베풀었고 지금도 침례를 베풉니다. 깜짝 놀라는 것은 제가 그리스를 방문했을 때 거기 관광 갔을 때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수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수도원이 어디 있느냐면 바위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올라가는 방법이 딴 방법이 없었고 희한하게 힘들게 돼 있었는데 요새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해놨는데 그 위에를 이제 구경할 수 있어서 올라갔는데 가서 보니까 딱 침례탕 같이 생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거기 가이드한테. 그리스 사람 가이드한테. 그 사람도 영어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게 무엇 하는 거냐? 이게 뭐냐 하니까 베프티스트리라고 해요. 침례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에 어떻게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서 침례를 베풀었느냐 하니까 밑에서 밧줄로 물을 담아서 끌어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침례를 베풀었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터키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지하에서 생활하며 믿음을 지켰던 거기에도 갔더니 뭐가 있었느냐면은 침례탕이 있어요. 거기에 그 지하에서도 여러분 침례를 베풀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그 밑에 수십 미터 밑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이 드레박 같은 거 그런 것을 내려 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서 침례를 베풀었고 신학교도 했고 식당에서 밥도 해 먹고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마 군사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글로 들어오면 굶어 죽습니다. 왜? 나갈 길을 못 찾아서. 미로에 완전히. 그리고 중간중간에 밖에서는 못 열지만 안에서는 열 수 있고 밖에서는 못 잠그는데 안에서는 잠글 수 있는 장치가 그 지금은 그 지하를 갖다가 저 밑에까지 다 개방하지 않고 그저 4층 정도인가 그 정도만 내려가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놨는데 중간중간에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가볍게 닫혀요. 그렇지만 밖에서는 밀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침례를 베풀었어요. 제가 거기서 사온 책 중에 한글로 된 책을 보니까 침례에 관한 내용이 없었어요. 침례탕에 관한 내용이. 근데 영어로 된 것을 샀더니 거기는 침례탕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받고 그렇죠? 그 책. 그때 목사님 번역하라고. 네, 해갖고 좀 엄청 열심히 번역했죠. 그거 어디 갔지? 어딘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네. 이거 좀 이렇게 나눠서 보여줘야 돼요. 진짜. 목사님, 네. 침례에 해당하는
침례의 본 뜻은 예. 정확하게 어떤 침례의 본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장례 때는 죽음을 아니 그러니까 죽으시고 묻히시고 그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는 한 폭의 그림이고 교회 안에 주신 규례입니다. 자, 그러면은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면 여기에서 물 몇 방울 머리에 뿌려가지고 될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눕힐 때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고, 물속에 푹 잠글 때는 장사 지낸 것을 말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힘들어도 밀어갖고 악착같이 밀어넣은 게 우리 장사 지내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일으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건요. 예. 그냥 뭐 새가 이거 먹감듯이 예. 순식간에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요. 예. 또 물에 좀 들어가 숨 참을 때까지 좀 아니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아니야. 그건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픽처거든요. 그림이니까 내가 믿는 바를 모든 분들이 보고 알 수 있게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그 그림하다가 사람 죽으면 큰일 나죠. 그러다 안 죽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침례 베풀려고 하면 안 죽으려고 버티는 바람에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앉으라고 하면은 예예 다 해요. 저기서는 막상 들어와서는요 절대 안 앉아. 이렇게만 앉으면 이게 쉬운데, 이렇게 좀 앉아주면 쉬운데 절대 안 앉아요. 그리고 물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버티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희 침례탕이 너무 작아요. 뭐가 작으냐? 물 깊이가 너무 낮아. 물 깊이가 깊어야 돼. 이 정도 와야 돼. 그러면 요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밖에 안 오니까 완전히 이렇게 눕혀야 되는데, 이젠 제가 나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제일 침례 베풀었면서 힘들었던 사람이 한 190cm 정도 되는, 그때 그 헤럴드. 예? 그 친구 헤롤 형제 그 침례 베풀 때 진짜 힘들었어요. 뭐 가만히 있어도 내보다 머리 하나 이상인데 앉아갖고 하면 안 힘들잖아요. 그 사람은 앉아도 커. 예. 그래서 그건 좀,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그 양반이 안 가져오는 바람에 지금 저기 목사한테 책을 빌려, 이게 1800년대 쓴 책이에요. 영어 책인데 거기 보면은 무슨 그림들이 나오느냐면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장례를 지낸다고 하면서 눕혀놓고 흙 조금 뿌리는 그림. 이게 장례 지낸 거냐. 그 다음에 삽으로 푹 이렇게 붓는 거. 그게 장례를 지낸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완전히 덮어버린 거. 흙으로. 그렇게 그림을 하면서 이게 죽음의 상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죽음과 장례의 상징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왜 침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인데,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누구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주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책을 빌려가고 안 갖다 주잖아. 내가 책 제목을 잊어버렸어. 한마디 하면 돼. 김용 목사님한테 책 빌려간 거 있잖아요. 영어로 된 거 침례 그리고 하면 바로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는 책이. 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자,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는가? 그 침례자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베풀라고 하니까 내가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받으시고 합니까? 했을 때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의가 없는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 어떻게 돼요? 대신 죽으셔야 돼요. 묻히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침례예요.
그분의 침례와 우리의 침례는 달라요. 예수님의 침례는 앞을 내다보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침례는 뒤를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죄 없는 분 맞죠? 그러나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초기부터 보여주신 거잖아요. 바로. 우리 그것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침례자 요한이 그 요르단 가까운 살롬에서 침례를 베푼 이유가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물들이 많음이라 왜 그게 강조되었는가?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을 여행해 보지 않아서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무슨 강이니 뭐니 이런 게 흔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르단강 하면은 뭐 엄청난 거로 생각하지만 그냥 여러분 옷 입고 그냥 줄줄줄 걸어갖고 건너갈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은 시골의 개천 같은 그런 거예요. 좀 이제 넓이가 조금 더 커서 그렇지. 그 대단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들이 많음이라는 말은 여러분 침례를 베풀려면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겨우요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데서는 침례 못 베풀잖아요. 물들이 많아야 침례 베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세례 베푸는데 왜 많은 물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한 컵이면요 수백 명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물들이 많다는 게 강조됩니까? 침수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침수 침례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시체를 늘어놓으면 부산서 서울까지 2번 이상 그렇게 왕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침례 때문에. 여러분 침례가 아무 의미 없고 침례는 그저 상징일 뿐인데, 의식일 뿐인데, 규례일 뿐인데, 그게 무슨 약식으로 하든지 정식으로 하든지 그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약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가요?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침례가 상징하는 의미로 볼 때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도대체 물이 없는 사막 같은 데서는 침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하느냐, 땅을 파, 모래를 파, 그래갖고 묻어, 그러다가 다시 거기서 일으켜요. 그래야만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지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피 몇 방울 흘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뻘떡 깨어나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무덤 속에 갇히셨던, 사흘 동안이나 갇히셨던, 묻히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분이 무덤을 깨치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규례는 침수, 침례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셨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가장 큰 시험 중에 있었던 천사들의 특별한 사역을 말합니다. 어떤 사역을 했는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1절. 마태복음 4장 11절에 우리 성의 자매도 목소리가 큰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요. 큰 소리로. 4장 11절.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니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어떻게 섬기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는데, 십자가를 앞두고도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예, 읽어주시죠. 누가 큰 소리로.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예,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맞아요? 똑같이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셨습니다. 믿음 바 되셨다 하는 건데요. 이건 잘 보십시오. 이것은 구원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전파될 것이라는 복음의 신비를 말합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6장 19절. 우리 형제 한 분 큰 소리 읽어 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생각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아멘. 복음의 뭐라 그랬어요? 신비라 했는데 이 복음의 신비가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유대인들이 팔딱팔딱 뛸 일이에요.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누구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살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였고 세상에서 뭐예요?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다. 여러분 여기 쭉 보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던 자요, 소망도 없던 자요, 언약도 없던 자요. 그야말로 그 낯선 외국인과 같은 그런 존재였었는데 그들이, 여러분 잡으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벽을 헐어버리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복음의 신비예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한 몸을 이룬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건 도저히 이스라엘이 받아들여.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요,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 랍비들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 내가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매님들이 들으면 이건 거북스러운 이야기. 여자가 아니고 남자인 것을 감사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것을 감사하다. 왜?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그들이 유대인인 그들과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끔찍한 건 한 몸을 이룬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그 다음에 영접을 어떻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뭘 말하느냐? 영광스러운 승천을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거기 보면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박태선이 아닙니다. 문선명이 아니에요. 이만이 아니에요. 이재록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잘 보십시오. 이때에 온 세계가 보고 아는 중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목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온 세계가 보고 온 세계가 아는 가운데 공중에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만 알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하늘나라로 채워 올라가기 위해서 공중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 세상은 모릅니다. 나중에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온 세계가 알게 되고 온 세계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배우셨죠? 하나는 휴거, 환희, 기쁨, 또 다른 하나는 지상 재림으로서 계시라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천사를 그릴 때마다 혹은 천사 역을 맡길 때마다 항상 박인희 자매 남자에게 맡기나요? 여자에게 맡기나요? 천사 역을. 보통 여자. 혹시 남자에게 천사 역 맡기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아기 천사는 많이 그림이 있죠. 애기 천사. 애기 천사에도 여자예요. 여자예요. 항상 여자예요. 근데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던 천사마다 한결같이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 천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날개, 그거 안 맞아요.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여기도 두 남자가 나타났다 했죠. 곁에 섰다 했잖아요. 우리는 이게 천사인 걸 다 알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천사가 여자로 하는 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그것도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했잖아요. 초청하면 언제든지 가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교황이 감으로 인해서 어떤 비핵화라든지 평화에 도움이 되는 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그거 말고는 별 일 없어요. 그거만은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내가 좀 화가 나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 이야기할 때는 뭐 문재인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놓고는 교황님께서 하는데 그냥 가서 기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아니 정말 존중이 여기고 존경해야 될 사람은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고 최고 통수권자인데
저 터무니없는 바티칸 조그마한 곳에서 그 이상한 옷 입고 이상한 지팡이 들고 설치는 사람은 왜 교황님 하면서 그 난리 복골 치느냐 그 말이에요. 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가서 먹으면 그렇게 복을 받아. 예. 아유, 물 정도는 안 돼. 거리 먹고 교황이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 물 해 담아갖고 그거 한 방울 맞으면 그 해는 행운이야. 그 애는 목욕 안 할 것 같아. 예. 물도 안 깎고. 그러니 여러분 신이지 뭐. 아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상적인 것이 많을수록 이단적인 것이 많을수록 어떤 인간에게 또 그 사람이 행하는 행동에 그 사람이 쓰는 물건에 신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가르치는 게 항상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거짓된 것들의 특징입니다. 우상숭배의 특징입니다. 무슨 교주의 예. 가지성을 말씀. 그러니까 제가 그 박태선이가 그 마포에 있는 전도관 그때 마포에 있었어요. 엄청 크게 지었는데 거기서 집회할 때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밑에 수건 쫙 있어요. 그때 에어컨도 없을 때 아니에요. 사람 꽉 들어찼죠. 덥죠. 이 사람은 막 그냥 그 양복 벗고 그냥 막 펄펄 뛰면서 하니까 땀이 많으니까 거기는 순간 중에 막 아무나 갖다 닦는 거예요. 그냥. 예, 딱. 그렇지. 그걸 가져가야죠. 상처에 되면 나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기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상숭배 요소가 많을수록 이단적인 요소가 많을수록 어떤 물건, 어떤 행동 이런 것들에게 신비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하자면은 그 이 복음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소위 말하면은 그 이제 여러 가지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번영신학의 지도자들 뭐까지 동원했냐면 장풍까지 동원했어요. 예. 그래서 장풍을 날리면 그냥 넘어져요. 근데 이런 장풍 날리면 사람 받치지 말고 가만 놔둬야지. 아니 그 사람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장풍에 가서 넘어지면 머리도 안 깨지고 좋아져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다 받쳐. 쇼도 그런 쇼가 없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아예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날 때 예. 저 앞에 예. 그 신자들 앉아 예. 웃음 소원처럼 쫙 예, 그러면 다 섰었잖아요. 예. 그럼 그냥 다 자빠지고 뭐 그냥 휙 하면 휙 하면 다 자빠지고. 이재력이도 인도에 가서 내 그 짓거리 하더라고. 예. 사탄이 그런 힘을 줍니다. 예. 그게 쇼가 아니고 그 힘이 나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에서 온 게 아니고 이제 사탄에서 온 거예요. 노중 남현전이 그 사탄이 힘 주는 거 아니고요. 전부 쇼예요. 가짜예요. 쇼도 있는데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천주교 마리아 눈에서 피 나는 그건 어떻게? 아 그 저 상에서 나오는 거 그것도 다 쇼예요. 다 가짜예요. 아니에요. 다 꿈이에요. 진짜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게 마귀가 잘 들어주세요. 마귀가 능한 자 맞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능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 모세가 능력을 행할 때 그 사람들도 행했잖아요. 예, 그 어떤 그런 어느 정도 어느 한계까지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쟁이에게 갔더니 점쟁이가 맞췄다. 하나도 놀랄 게 없어요. 충분히 맞힐 수 있어요. 아까 노영재가 말한 대로 그런 식이에요. 근데 나가 자빠지고 뭐 이게 하는 건 전부 다 쇼고 가짜예요. 예.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 제목이 번영신학을 경계하라. 번영복음을 경계하라. 그래서 조용기 목사의 5중 복음, 3중 축복, 소위 말하면 삼박자 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만 좀 소개하면서 경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죠. 정말 끔찍한 일들이, 상성을 초월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비는 뭐냐면 너희 안에 계신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을 다 찾읍시다. 골로새서 1장 26절. 우리 장인정 오늘 안 읽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은 곧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에 관한 것이라. 2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 이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어떻게 해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드러난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신다. 이건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감추어진 진리예요. 감추어진 신비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비가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드러났습니다. 즉 이것은 신약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 진리는 구약 시대에는 감춰진 그런 신비였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찾으셔서 요한복음 14장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구절이 17절입니다.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또 읽어주시죠. 누가 큰 소리로?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에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구약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 시점까지 성령님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시대의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 오셨다가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위에 권능으로 임하셨다가 그들에게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구약시대 이야기예요.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위로자로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분 안에, 그 사람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계실 수가 없죠. 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어떻게 들어가면 뭐 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 다른 위로자가 오시는데 그분은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 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 보십시오. 사사기 14장 6절.
자, 빨리빨리 누가 큰 소리 읽읍시다. 6절.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심에 그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그 사자를 찢었으나. 예, 됐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주의 영께서 그에게 강하게 어떻게 임하셨다. 그에게 임하셨다는 upon him입니다. 그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말이에요. upon이라는 위거든요. 그 사람 위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힘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십시오. 16장 20절입니다. 예, 또 다른 분이 큰 소리로 빨리 좀 읽읍시다. 20절.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매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몰랐다는 말은 사실은 주의 영이 자기를 떠난 줄을 몰랐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삼손 위에 주의 영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했는데 주의 영이 그의 위에 임했을 때는 근데 그의 죄로 인하여 주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그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전날처럼 힘을 발휘하겠다 했지만 어린 마음 푸는 지도 없었어요. 그는 주의 영이 자기를 떠난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말하는 거면 주의 영이 권능으로 임했다가 upon him 그 위에 임했다가 그 사람에게서 뭐예요? 떠날 수도 있어요. 그 예가 또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사무엘상 10장 10절. 그들이 저쪽에 있는 산에 이를 때에 보라 대언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그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니라. 이거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그 위에 임하셨다. 여기서도 역시 upon him입니다. 그 사람 위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대언자들처럼 대언을 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4절.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어떻게 떠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의 영이 사울 위에 임했었는데 그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계약 신학 혹은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신학의 바탕에서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이 동일하게 똑같이 이 시대에 그대로 일어난다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내 안에 오셨고 내 속에 계시다가도 죄를 지으면 떠난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버린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시는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안 떠나셔요? 물론 안 떠나고. 대신에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은 또 뭐 하시는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채찍질합니다. 징계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징계가 있다. 말씀을 벗어날 때. 그러나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특별히 조영기 목사가 가르친 게 뭐예요? 성령님이 들쑥날쑥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설교하고 나서 초청 시간을 가지는데 두 가지 초청을 합니다. 한 가지 초청은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일어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느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타락한 사람들 일어서라고 합니다. 그래 일어서라고 똑같이 예수님 구원자로 영접하는 기도를 똑같이 시켜놓고는 여러분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정량 형제님 구원 몇 번 받겠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고 구원을 몇 번 받겠어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가짜예요. 그건 조영기 목사가 준 구원이지 성경적인 구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면 그건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거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고 보장의 증거로서 뭐냐면 도장 찍었잖아요. 봉인해 주셨잖아요. 예. 그냥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봉인하셨는데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봉인의 의미는 안전의 의미고 봉인의 의미는 소속의 의미고 봉인은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성령이 들쑥날쑥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는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났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 특별히 다윗의 기도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1편을 찾으십시오. 시편 51편. 시편 51편.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자, 이 성경 구절 가지고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오늘날도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성령을 내게서 뭐예요? 거두지 말라. 제발 좀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잘 보십시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신약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실천의 절대적 기준은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교훈적인 거예요.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실천의 기준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고 있는 바로 그 교리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 우리에게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발견하고 많은 것을 압니다만은 그대로 갖다가 오늘 이 시대의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구약시대식으로 하면은 안식일 범하는 자 있거든 끌고 와가지고 모세 앞에 세워야 되는데 누가 모세예요? 이 시대의 모세가 누구예요? 그 다음에 끌고 와야 돼. 그 다음에는 물어봐야 돼. 확실히 누가 자 이 사람이 안식일 안 지키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자 여기 증인이 있고 확실히 이 사람 안식일 범했습니다. 자 내가 먼저 돌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 돌 던지십시오. 그래갖고 돌질로 쳐서 죽여가지고 돌무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 몇 사람 있겠어요? 모세만 빼놓고 다 죽어야 돼. 이 시대의 모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빼놓고 다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던 신정시대 때만 잠시 있었던 것이지 왕국시대는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 선산에서 어떤 장로교회 장로가 목사가 주일날 그 성도들이 이제 교회 오려고 하니까 비가 많이 와갖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갖고 요 짧은 거리에요. 요거 좀 건너올 수 있도록 보고 이게 만든다고 뒤에서 돌로 쳐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을 아프게 살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안식일 범한다고. 주일이 안식일도 아니거니와 안식일 범한다고 돌로 쳐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예. 안식일은 영부터 영까지 토요일입니다. 7번째 날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경배드리는 주일은 그 주일의 첫째 날입니다.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간의 첫째 날이에요. 안식일은 last day of the week. 그 주간의 제일 마지막. 주의 마지막. 예. 그리고 이 개신교에서 말합니다.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됐다. 누가 바꿨어요? 성경은 안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에 일어나셨고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 안식구 첫날은 이런 이야기가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나오고 주일은 주일대로 따로 나오는데 누가 바꿨어요? 아무도 안 바꿨어요. 성경은 그대로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오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다 들으세요. 이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Jews, 유대인,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 다음에 Gentiles, 이방인, 그 다음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상관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church, 교회를 가르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에 속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에 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교회에 속했습니다. 아멘.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방인과 관련된 내용 읽을 때 그것과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데 그게 교회예요. 이 세 가지는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교회가 없었고 드러나지 않은 신비라고 말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딱 입을 벌려 말씀하시는 순간에 교회가 처음으로 언급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교회? 신약 교회여야 맞습니다.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정리를 확실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51편 그 앞에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해놓고 그 옆에 줄을 달아놓기를 그가 밧세베아게로 돌아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지은 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1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자마자 나단 대언자를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기 낳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보냈잖아요. 죽기 나기 전에 그죠? 네, 그러니까 아기 나오려면 1년은 걸리잖아요. 맞아요? 뭐 10달이나 1년이나 그죠? 같이 그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다윗이 회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대언자를 보내어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는데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한 시가 시편 52편인데 거기서 보면 참 여러분과 저는 전혀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걸 말합니다. 무슨 말이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 쫓아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잘못한다고 하나님 쫓아내십니까? 발로 걷어찹니까? 근데 개신교의 목사들이 그렇게 걷어차고 있어요. 하나님이 걷어찬다고 겁주고 있어요. 저주받는다 뭐 이런 식의. 여러분 저주는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저주가 없는데 우리가 거기 속한 사람이니까 저주가 없어요. 그런데 저주를 이야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갔다가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라. 그거 저주 아니에요. 그럼 주일날 예배드리다 안 오고 놀러 가도 다리 몽둥이 안 부러집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무슨 다른 나라에 여행 간다고 주일날 예배 안 오고 다른 나라에 여행 간다고 절대로 큰일 당해가지고 무슨 뭐 해계망치간 일 당하고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단 여러분의 마음이 안 편할 겁니다. 그거는 있지만 하나님의 저주는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저 주인 형제하고 지은이 자매 많이 불편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주는 안 해요.
하나님이 여기 근데 다윗은 뭐래? 나를 내쫓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라. 실제로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쫓아내셨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쫓아내셨어. 기도하지 마. 너 기도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이 하나님께 뭐 희생을 드린다고 사람들이 오는데 형편없는 것도 들고 오고 총독한테 갖다 줘도 안 받고 그냥 내칠 많은 것을 들고 오니까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 걸어라. 저거 오지 못하게. 뭐예요? 내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내쫓으는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멋대로 해도 되느냐?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은혜 안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더 잘해야 됩니다. 율법 아래 사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요.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 말 은혜 안에서 뭐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은혜 안에서는 심리가 하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놓는 거예요. 벗어들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게 은혜 안에서의 삶이에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냐니까 벗어달라도 안 줘! 그게 아니고 속옷까지 줄 수 있는 게 은혜 안에서의 삶입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생활입니다. 법 아래 있는 것보다 은혜 아래 있는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이해해요. 거꾸로 이해해요.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삶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마음대로 어차피 천국 갈 거고.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으니 어차피 천국 갈 거 해가지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 당당하고 담대하다고 하면 난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 위에 특별하게 임했다가 죄짐을 떠났는데 그 아주 흔한 일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대다수의 사람이 그걸 누린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들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분이 주무시고 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인데 그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은혜를 갖다가 죄 짓기 위한 수단과 죄를 짓고 나서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느냐. 나는 정말 그렇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아무리 봐도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물이나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은 믿는 자들 안에 신격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페드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할 때에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신격해도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뭐 이런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신성, 뭐 이런 걸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신격이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은 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한 하나님, 원가 예? 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건 여러분과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비슷한 유추가 이 땅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추해낼 수 있는 게 이 땅에 없다 그 말이에요. 뭐 별의별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아주 위험해요. 뭐 목사를 예를 들어갖고 목사하고 손들 앞에는 목사하고 그 다음에 부인한테는 뭐 남편이고 아이들한테는 아버지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장경동 목사. 네, 장경동 목사가 늘 장경동뿐만 아니라 개신교 목사들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가르치는 걸 양자론이라고 양자론,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고약한 가르침입니다. 어거스틴이 가르친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래전에 어거스틴이 가르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 잘못된 개신교의 잘못된 가르침의 대부분이 어거스틴에게서 나왔습니다. 절대로 이런 성 어거스틴 하지 마세요. 성은 무슨 얼어 죽을 성. 절대 성 갖다 붙이면 안 돼. 그냥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은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죠. 그 가사 정말 고약한 가사입니다. 끝에 가보면. 그래서 정 그 찬송을 부르고 싶거든. 곡이 너무 좋아서 그걸 부르고 싶거든. 싹 개사해갖고 불러야 돼. 제대로 그거 그냥 부르면 엉망진창의 노래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성령님이 하나님 맞죠? 예, 17절.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재밌는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이제 내주한다. 골로새서 1장 27절과 8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7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진리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뭐예요?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우리가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분 안에 있다. 아멘. 그럼 안전하잖아.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뺏기지 않고 또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형제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조용한가요? 아예 안 봅니다. 예. 아니 예를 잘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부분 갖고 논쟁을 하고 있다면은 누가 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나서서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안전하다, 보장됐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해놓으면 이제 좋다고 머물지 모르지만 그걸 반대했던 사람은 떠날 거 아니에요. 그게 두려워서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진리를 가르쳐서 떠난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그렇지. 내가 거짓을 가르치고 갖고 떠난다면은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야 되지만 내가 진리를 말했는데 그게 싫어서 떠난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해야죠. 방법 없어요. 저는 진리를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싫으면 그 사람이 가야 돼요. 거짓이 좋으면 거짓 찾아가야 되죠. 그러나 목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